찬양대가 찬양하는 중에 제가 항상 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제가 훔쳐봤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아주신다. 그 어떤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았어요. 나는 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것 같으시죠? 저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다 꿰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안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당 조명이 다 꺼지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2023년 3월 5일 오늘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면 판타지 내용이 많죠. 미래도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뭐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는 내용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소재가 되고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는 못 사는 인생이에요. 이왕 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왕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10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죠.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집안에 피라미드를 갖다 놓고 자기 자식한테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한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피라미드의 제일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어떤 영역이든 그곳을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한국 사회가 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최고의 일인 피라미드의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왕 노릇을 잘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서 안 그래도 좋은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기준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어떤 면에서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본다면 사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평가받을 만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사울도.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진실하지 않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사울은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지가 잘나가지고 왕된 줄 알고 하나님인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15장 23절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셋째 줄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기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왕으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하셨고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끝장인 31장 6절 말씀 얼른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1장이 끝장이죠? 6절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죽치고 다 죽고 사울의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말이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고 살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큰 뼈대고요. 작은 뼈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왜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 근거가 15장 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소서? 들으소서.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하고 볼일 보고 나올 때의 마음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화장실 급해서 막 안절부절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근데 볼일 보고 나오면 어때요? 그 안절부절함이 아쉬운 게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과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1인자인데 나는 아무 말도,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인간 왕만, 정치 권력자 왕만 왕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이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부부간에도 내 아내보다 내가 왕이야. 부인은 내 남편보다 내가 왕이야.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왕이야. 그죠? 얼마든지 왕노릇을 우리는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기보다, 배우자의 말을 듣기보다, 직장 동료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나의 원함대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왕노릇을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겠어요? 더군다나 사울 왕은 절대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요즘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총리 비교가 안 돼요. 절대 권력자, 고대 사회에서의 절대 권력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 듣겠어요? 누구 소리도 안 듣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도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그게 성도인데,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나는 과연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벽돌 건물 안에 모여서 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남짓되는 예배 형식의 이런저런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는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입장이지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내 맘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잘 새겨서 분별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저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교동문을 외우고 여러 가지 순서를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형식 속에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각종 예배 형식에만 정신을 빼다가 돌아가면 그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돈 많이 번 사람을 성경은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명예를 얻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받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날고 기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자기 인생의 만족과 삶의 근거를, 방향성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헷갈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쉽게 우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당나귀를 끌고 가면서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아깝게 왜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느냐? 라고 길 가던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네? 당나귀 놔두고 왜 우리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지? 아들아, 타자!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동물을 학대를 하냐 이거예요. 조그마한 당나귀에 그 사람이 2명이나 타니 얼마나 당나귀가 힘들겠냐. 너무 잔인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아들만 태웠어요. 아들만 태우고 아버지는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조금 가는데 한 사람이 또 그걸 보더니 이번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나귀 위에 타고 있던 아들을 향해서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저 나이 든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젊은 놈이 그렇게 혼자 타고 간다고. 그랬더니 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이번에 또 탔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한다고. 저 어린 아들을 걷게 만들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혼자 타고 간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가다가 어떻게 할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갔다는 지어낸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우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인생이 한자로 갈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정권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환경도 달라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 사람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좌로 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잊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한 50대 한 중반쯤 되신 여자분이었어요. 세 가족, 완전 세 가족으로 교회를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남편이 없이 세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홀로 된 어머니예요. 안산에 있는 시와 공단에서 분식집을 종업원 2명을 두고 하시는 분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시는 분인데 여동생이 전도를 해서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이 예쁘게 신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신방 와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참 정신없이 삽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새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화장을 30분, 1시간을 하겠어요? 후닥닥거리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 정신없이 후닥닥거리고 화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 한 절이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 카드 하나를 화장대 옆에 딱 놓고는 그 정신없이 찍어 바르면서 그걸 한번 쓱 보면서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영향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경 한 절도 볼 짬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는 집을 나서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대기가 딱 걸렸는데 아차, 말씀을 오늘 안 읽고 왔다. 그래서 신호대기 걸린 그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 카드를 백에서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놓고 그걸 잠깐 보고는 그걸 생각하면서 분식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저한테 나누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죠? 얼마나 경쟁적인 사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여자분이에요. 그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말씀 붙잡고 딱 중심이 잡히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사람을 대해보면 내면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반짝거림의 근거는요, 피곤하냐 마냐, 돈이 있냐 마냐, 건강이 있냐 없냐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반짝거려요. 몸이 병이 있는데도 반짝거려요. 돈이 없어도 반짝거려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반짝거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3절 둘째 줄에 진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8절 둘째 줄에 진멸 동그라미, 9절 셋째 줄에 진멸, 9절 넷째 줄에 진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잣대로 기준으로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어떻게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시지?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지만 아들 이삭의 인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인권과 반대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실까?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진멸이라는 이 표현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씀을 접근을 하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은요, 요즘으로 치면 베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이 아직도 중동 지역에 남아 있고요. 또 고비 사막 쪽에도 일부 또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요즘도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전에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의 유목민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농사해서 먹고 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들은 보통 이렇게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젖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마저도 안 했어요. 그럼 뭘 했냐? 동물의 것 보면은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 그죠? 하이에나가 어떻게 하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뺏어 먹잖아요. 그죠? 이 아말렉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약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여러분 성경 그 관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과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굳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때 아말렉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와가지고 전체하고 전면전을 벌인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뜨린 채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을 것이고 힘 없는 사람들은 뒤처져 있었겠죠. 부녀자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이에나 떼처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부녀자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평가를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광야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는요, 집에서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숙소도 없는 데서 떠돌아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서 약한 자들을 약탈을 했다. 그게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 피곤한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 피곤한 사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챙기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말렉과 같이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등에 칼을 꼽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약한 자, 지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종교인에 속하지만요.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실한 사랑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돈 들여서 챙겨주는 장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8절하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사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15장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저 아말렉 왕을 포로로 붙잡았다라고 어깨에 힘을 딱 준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 그리고는 좋은 것은 싹 빼돌려 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한 순종만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아말렉의 모습만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아말렉 사람만 아말렉이 아니라 사울은 사울만 사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안에도 아말렉이 있다. 내 안에도
사울 같은 게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고집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닌 것처럼 하지만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대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말로, 돈으로, 시간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진멸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지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순종합니다. 그 선은 넘어오지 마라.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뭉개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찍어 누른다라고만 얘기하지만 나도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보다 힘이 약한 가정 구성원한테 혹시 찍어 누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진멸,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나? 사울은 핑계를 잘 댔어요. 핑계.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15장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꾸중을 했더니 사울 왕이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르되 나는 진멸하였으나 20절 제일 끝에 진멸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백성들이 잘못했다. 자기는 쏙 빠지고 변명질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질문을 하셨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옆에 있다가 창세기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못 없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도 핑계대고 있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도 핑계대고 있고 하와도 핑계대고 있고 우리 모두는 핑계하며 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며 남 탓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며 환경 탓, 남 탓, 원망, 불평하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이런 아담의 모습, 이런 하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네 번째로 사울은
후회만 했어요. 따라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고요. 실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지만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여자 데려와가지고 잤잖아요. 성범죄 저지른 성폭행범이에요. 자기 권력을,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 데려와가지고 잠자리를 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행범이죠, 완전히. 그거 무마시키려고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제일 적진으로 몰아가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다윗도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앞세우시느냐? 다윗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실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진실 어린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울 왕은요, 회개를 안 해요. 후회만 합니다. 번번이 후회만 해요. 양심의 가책을 사울도 느꼈어요. 근데 후회만 합니다. 진실한 회개까지 이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많고 실패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다윗도 다 거기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면서 끝나는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진실 어린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건가? 그것이 차이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지금 후회만 하고 있는지 진실 어린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끝끝내 진실 어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사울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